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실족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복된 걸음을 바르게 걸으며 살기 원하여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첫 시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이 자리에서부터 깊이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루 종일 그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22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한 때는 다윗의 통치 말기가 아니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이것과 거의 같은 기록은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천막에 휘장 가운데 있다. 그 궤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언약, 왕권이 사울 집안처럼 무너지지 않고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은총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의 집안 사람도 아니고 왕의 친척도 아니고 그렇기는커녕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고 집안 사람들만 아니라 아버지도 나를 찾지 않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결과라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었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에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사울과 같은 핍박, 그리고 이방의 적들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왕권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좀 더 자세하고 길게 고백한 찬송이 오늘 22장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라면 7장의 이야기에 뒤이어 기록되어야 자연스럽고 그 의미도 더 선명하고 풍성해질 텐데 왜 22장에 와서야 다시 이것을 말씀하는가? 21장부터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몇 가지 사건을 간추려서 사무엘하의 주제를 부각시키며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이 찬송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위의 적을 다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사무엘하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잘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결론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위대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22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찬송,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이 시를 수록해 둔 것이 아니라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 이 다윗의 찬송은 뒤쪽을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을 보아도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덧입자 사방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되고 평안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다윗이 절로 자기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들들에게 왕위를 자기가 넘겨주려고 마음먹고 암논이나 압살롬이 잘못해도 허물을 덮고 또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을 20장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여러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께 간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럴 때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주의 구원을 덧입었는데 똑같이 여러 문제와 아픔들이 산적해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며 간구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첫 시간 먼저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에서, 아픔에서, 질병에서, 근심에서, 결핍에서, 혼돈에서, 무지에서, 믿음 없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에게 해결과 치유와 평안과 공급과 질서와 또 깨달음과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사방에 또 내 마음과 영혼과 삶에 평강이 가득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만 해주셔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죠. 분명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계속되고 유지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7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성전 지어드릴 마음도 가지고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복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려고 하자, 내가 주관해 나가려고 하자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평강이 사라지고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반역당해 피난 떠나게 되는 비참하고 참담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2절부터 23장 7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결론부에 담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를 보면 2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높이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3장 7절까지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높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 그리고 통치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먼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전령이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소식 전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라도 달려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복된 삶이 펼쳐진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왕세자의 탄생이나 또는 새로운 통치자의 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폭군이 태어나거나 정권을 잡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군이 태어나거나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온 삶으로 하나님만 구원자 되심을 듣고 또 들어야만 내 뜻과 계획과 노력으로 만드는 내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구원과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먼저 나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비참에서 외로움에서 폭력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나온 찬송과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피난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픔과 고생을 겪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고 넓게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은 반석이시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나를 원수들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구원의 뿔이 되시는구나. 내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사랑의 품인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내내 또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또 느끼고 또 확인하게 되는 복된 오늘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영영토록 부르게 되는 내 찬송은 오직 예수님 구원하셨다, 예수님 걸음마다 인도하셨다라는 복된 고백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구원을 높이 올려 찬송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풍성히 경험하고 분명히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 되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반석 되심을 찬송하고 또 고백하며 그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가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